오늘 우리 사사기 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 중엔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 400년 정도 흐른 뒤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 정도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뭐 흔히 어떤 분들은 12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역할하던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흔히 사사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읽은 이 사사기 1장은 아직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맨 앞부분에, 사사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정복전쟁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쭉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 1장은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세요.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죠. 나중에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가도 됩니다. 이미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뭐 굳이 두 번째 또 물어볼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이 올라가서 전쟁해라 하셨는데, 여튼 뭐 그래도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 좋은 면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하자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여튼 질문을 했어요. 이건 아쉬운 점입니다. 여튼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올라가면서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전쟁하러 갈 때 유다 지파가 같이 갔느냐? 잘 모릅니다. 근데 결국 땅을 분배받은 곳을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곳과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곳이 좀 이렇게 중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같이 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므온도 그 지역을 얻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승리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승리한 내용이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았죠. 7족속이 살았는데 그 중에 2족속 이름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다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직 5족속은 이름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튼 2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붙여주셔서 그들이 승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 뒤에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성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성을 형성하고 살았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승리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8절 내용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정복을 한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는 아직
아직 가나안 족속에 머물러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에 9절부터 보시면 남방 지역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나오는데요. 9절,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남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주로 쓰죠. 단은 북쪽 지역이고요. 맨 꼭대기고 브엘세바가 맨 남쪽 지역인데 헤브론은 예루살렘과 브엘세바 중간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반란의 도시라고 해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할 때 정치적인 도모를 할 때 헤브론에서 주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튼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좀 독특하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보시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래서 이제 드빌을 정복했는데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온니엘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만 읽고 말지만 이 온니엘이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가서 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부분에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분배받을 때에도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는 이런 내용이 쭉 나올 때에 유다 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사실은 제일 처음에 갈렙이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보시면 갈렙이 땅을 받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갈렙이 그 가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참 어찌 보면 인상 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자기 당대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갈렙이 자기 후손대에서도 자기 자녀인 그 다음 세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이렇게 갈렙 이외에 갈렙 가문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의 가문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땅을 정복했다 그런 기록이 없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갈렙 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혼자만 등장하지 여호수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자녀들은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모르죠.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그래도 갈렙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6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그래서 겐 사람이 편입된 내용이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다시 남방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남방 지역 중에 맨 아래 지역 어디까지 유다가 내려갔는지가 나옵니다.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래서 이 호르마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호르마 그러면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알기가 어려워서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볼 때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를 부산 이 정도 친다 그러면 호르바는 대구 그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 지역까지 내려간 게 아니라 최남단까지 내려간 게 아니라 적당한 선까지만 밑으로 내려온 맨 최남단까지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르마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 아스글론 및 그 지역,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읍들 이름입니다. 블레셋이 중요한 성읍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3개만 이름이 나온 거죠. 2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귀로 오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아니 또 거기 또 찡겨 앉는구나. 예. 예. 귀로는 좋겠네. 엄마랑 같이 앉아서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19절부터가 이제 좀 독특한 다른 내용이 나오죠. 19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제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건 좋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그 뒤가 참 묘해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참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참 묘해요. 그러면 산지 주민은 쫓아냈고 골짜기 주민은 못 쫓아냈는데 산지 주민은 철병거가 없었나? 산지 주민들은 좀 유약하고 골짜기 주민들은 힘이 있어서 산지 주민은 쫓아내고 골짜기 주민은 못 쫓아낸 것인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쫓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여튼 유다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이유는 이게 이제 사사기의 상황을 결정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골짜기 주민 못 쫓아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쫓아내느냐? 못 쫓아냅니다. 얼마큼 못 쫓아내느냐? 400년 동안 못 쫓아냅니다. 이게 현실로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철병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쫓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현실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타협하고 넘어가자고 넘어갔는데 그 상황이 다음번에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착이 된 거예요. 딱 그대로 굳어서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에요. 400년 동안 못 쫓아내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지 돼요. 이게 불행한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아픔까지 보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예,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참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실패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냥 자기 삶 속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대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런데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했습니다. 이 원래 예루살렘은 나중에 가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가 다윗이 다 몰아냈거든요. 근데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함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사사기는 다윗 시대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때는 이제 여부수 사람을 못 쫓아내서 예루살렘도 앞으로 400년 동안 여부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이 읽은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설교가 길지 않을 겁니다.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뒷부분 읽지 않았는데요. 1장 바로 뒷부분에 21절까지 읽었죠.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셉 지파가 나가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 지파도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하러 나가서 딱 한 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전쟁에서 얻은 것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한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군데. 첫 번째가 지금 읽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비교할 만큼 그런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했던 것을 보면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가 여지껏 했던 것을 이렇게 쭉 보세요. 보시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쭉 쳐다보면, 유다 지파가 이 내용을 쳐다보면 어쩌면 뿌듯했을지도 몰라요. 보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내가 이만큼 하느라고 나도 정말 애썼다. 여기 나가서 전쟁하고 저기 나가서 전쟁하고 산지에 가서 전쟁하고 남방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여기서도 승리하고 저기서도 승리하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다른 지파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일을 한 거예요. 비록 사사시대에 들어섰지만 다른 지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유다 지파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유다 지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산 건가요? 아니면 못 산 건가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함부로 우리가 그 사사시대잖아 어차피 유다 지파도 다 그냥 개떡이지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 지파가 살았던 이 모습만 놓고 보시면
그들 자신의 삶을 그들이 평가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만큼 사느라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뭐 국제시장인가요? 어떤 영화에 보면 맨 끝에 남자 주인공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 이렇게 사느라 나 너무 힘들었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만하면 훌륭해요. 이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견주어보면. 제가 언젠가 이것도 한참 시간이 됐어요. 내과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감기 때문에 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술을 하시나요? 그래서 아니요. 담배를 하시나요? 아니요. 뭐 아니면 격한 운동을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걸 또 이제 더 훌륭한 사람이 견주면 끝도 한도 없을 텐데. 여하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름대로는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자, 그럼 기준을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살았던 것만 그냥 딱 놓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말고 과연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다른 것을 만약에 기준으로 잡으면 유다 지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여러분 무언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대학생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니? 그러면 그냥 너무 부끄럽지요. 어떻게 할 거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항상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항상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숫자로 생각해보자. 하루에 기도 몇 분 해? 정확하게 얘기해봐.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하루에 석장은 성경을 읽자. 그렇게 해라. 근데 이게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얘기하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 옛날 대학생들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루에 15분은 기도하고 석장은 성경을 읽고 그렇게 안 하면 개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기준을 사사기 시대 때 유다 지파가 살았던 거 말고 이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따로 잡아보자고요. 먼저 이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하러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정복전쟁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너네 제발 좀 가서 땅 좀 정복을 좀 해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가 받을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분배를 해준 거예요.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자기가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을 가서 정복전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명령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안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가 기준인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땅을 나누어주고 명령을 했느냐,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보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상세하게 지명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간다고요. 모르는 이름들이 막 쭉 나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나누었던 다른 지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대한 분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말 지독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분배받은 경계선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계선은 무엇,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쭉 경계선들을 기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성읍들이 무엇이 있는지 성읍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써놓았어요. 일일이 다 써가지고서는 기록을 해놨는데 유다 지파는 평지, 산지, 광야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평지, 산지, 광야에서 땅을 받았거든요. 정복해야 될 곳으로. 그래서 평지에서는 39개의 성읍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39개를 정복해라고 딱 평지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산지에는 29개 성읍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에돔 지역에서는 경계선이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구별 없이 29개 성읍이 다시 나오고 광야 지역에는 6개의 성읍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도대체 몇 개예요 도대체 이게? 이과분들은 계산해 보세요. 39개, 29개, 29개, 6개. 주판 딱 이렇게 튀겨보면 대략 많은 성읍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정복했을 때는 정복한 성읍들 이름 뭐가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오고 있죠? 몇 개나 나오고 있죠? 안 세봤지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매우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다면 그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가 살았던 신앙생활, 유다 지파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평가를 할까? 너희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너희 만한 사람들도 없다, 내가 보니까 니네가 제일 나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물론 여호수아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네 옆에 있는 놈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놈들이고 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차지하라고 한 땅을 아무리 줘도 가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유다 지파가 했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가 삼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가 과연 정말 온전한 기준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주었던 땅을 분배해 주면서 제시했던 기준은 뭐였냐면 너무너무 불순종하니까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라 라고 기준을 준 거예요. 최소한. 그럼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땅을 분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분배해 주지 않고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애국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그 당시 기준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왔다가 애굽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봤던 모든 지역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에 의하면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애국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내가 다 줄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정탐을 했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정탐한 게 아닙니다. 애국강가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메소포타미아까지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부터 말씀하신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그거는 언강생실 꿈도 못 꿉니다. 그건 아직 생각도 못 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것, 그것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마지못해서 최저선으로 주었던 그런 기준, 그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자기 삶을 보면 그래도 이만큼 하느라 난 참 많이 애썼다.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도 안 하는데 난 이만큼이라도 하느라 애썼다.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전쟁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딱 부러지게 얘네들 신앙이 없어요,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호수아를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을 했나요?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다윗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전쟁으로 나갈 때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여호수아도 다윗도 똑같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싸울까요? 방법도 물어봐요. 그럼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들을 네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했던 방식이나 다윗 시대 때 전쟁했던 방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유다 지파가 지금 전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따위로 전쟁을 하지 도대체? 유다 입장에서는 딴 놈들은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딴 놈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걸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안 했고 다윗도 이렇게 안 했다고요. 여러분, 전쟁에 패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전쟁에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항상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상대방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설명한 적이.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지껏은 뭐 힘이 세서 전쟁에 승리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들과 전쟁을 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전쟁에서 패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졌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허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었다고. 여호수아도 회개하고 다윗도 회개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유다 지파는 어떠냐면 아주 설명이 간단해요. 무엇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상대방이 철병거가 있어서. 상대방이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네. 이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하나에서 끝까지 보면 다 온전치 않은 모습들인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가 있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위 이야기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요.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땠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 때에도 지도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혹은 지도자가 없으면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지파들이 있어서 지파들이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여호수아가 안타깝습니다. 모세는 흠이 많아도 죽을 때 지도자를 세워놓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지 혼자 죽고 말았어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각자 니네 알아서 하는. 그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호수아가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훨씬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이라고요. 아무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아무도 그들을 이끌어주거나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려주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혹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셨을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네 혼자 나대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아라.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 되면 예수님도 안 따라가고 왕도 따라가지 않고 선자도 따라가지 않고 제 멋대로예요. 제 멋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이 사사기 1장을 보면 사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막 정죄하고 이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이들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를 받을 때 과연 훌륭한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사사기 읽을 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랑 비슷하다.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나름대로는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랬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업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나름대로 조금 더 나아진 모습들이 있고 그랬는데, 근데 과연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인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하나로 맞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1번, 자녀들은 한번 2번, 3번, 4번을 찍죠. 항상 이게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늘 갈등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른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느라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얼마나 뼈빠지게 일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살기 나아졌으니까 이제 정말 그게 과연 가장 좋았던 삶인가,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를 기준을 다르게 잡아서 다시 평가를 해보고, 자녀들에게도 그냥 먹고 사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그렇게 권면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또 이렇게 추가온 일들을 보면 그냥 최소치만 어떻게든 감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념일을 잘 챙기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지라, 부모님 생신도 애들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언젠가 이렇게 양육으로 바꾸셔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많다고요. 결혼기념일, 교회가 설립되고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심지어 우리 성탄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날 감사원금 해보셨습니까? 부활절 때 감사원금.
우리는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신 것이지. 그렇죠? 절기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지나간다고요. 오늘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18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99년 3월 21일 날, 3월 셋째 주일 날, 그날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이 아침에 누가 오려는가 했더니 올 사람은 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일날 처음으로 우리 광수 형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죠. 와서 김밥 2주를 받아간. 다음 주일에 와서 물론 놀랬지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첫 주에는 많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열심히 잘 살아요. 열심히 살고 다 머릿속에 어떻게든 대충 살고 돈 잘 벌어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이 다 정말 누가 봐도 이제 조금 쉬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다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늘 야근하고 살았어요. 항상 근무 시간 11시 반이에요. 밤 11시 반입니다. 낮 11시 반이 아니고. 최소한 11시 반까지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잘 이 사사기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뭐 얘기를 하죠. 기준이 없으니까 항상 뭐라고 해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국민소득 몇천 불을 만듭시다. 그러고 뛰어다녔어요. 그렇죠? 국민소득 몇천 불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말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지껏도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선물들로 채워주셨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열심히 사는 거 말고 내가 기준 삼았던 것으로 너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럽거나 주님 앞에 창피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